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이 진사댁이라는 기와집이 있었단다. 눈이 무릎까지 쌓이는 어느 추운 겨울 밤이었지. 바람이 어찌나 매섭게 불던지 창호지 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배고픈 짐승의 울음소리 같더구나. 그 바람소리 사이로 뒷마당에서는 둔탁하고 규칙적인 도끼질 소리가 들려왔어. 쩍, 쩍. 마른 장작이 갈라지는 소리는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밤하늘로 흩어졌지. 그곳에는 남루한 무명옷 하나를 걸치고 묵묵히 도끼를 휘두르는 한 사내가 있었단다. 그의 이름은 돌석이었어. 이름처럼 돌멩이처럼 구르며 살라는 뜻으로 붙여진 천한 이름이었지. 돌석이의 모습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흠칫 놀라 뒷걸음질 칠 정도로 흉측했단다. 얼굴의 절반이 화상 자국으로 붉고 울퉁불퉁하게 일그러져 있었거든. 마치 촛농이 녹아내린 것처럼 엉겨붙은 그 흉터는 그의 왼쪽 눈꺼풀까지 끌어당겨 그가 웃는지 우는지조차 분간하기 어렵게 만들었어. 사람들은 그를 보고 도깨비라느니 재수옴 붙은 놈이라느니 하며 손가락질을 해댔지. 게다가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혀가 굳어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였어. 그가 낼 수 있는 소리라고는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듯한 거친 숨소리뿐이었단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어. 그 흉측한 껍데기 속에 얼마나 맑고 깊은 호수가 숨겨져 있는지를 말이야. 돌석이는 잠시 도끼질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어.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그의 흉터진 얼굴을 어루만지듯 비추었지. 그는 꽁꽁 언 손가락을 호호 불어가며 바닥에 쌓인 눈 위에 무언가를 끄적이기 시작했어.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들어 신중하게 선을 그어 내려가는 그의 눈빛은 도끼질할 때와는 전혀 달랐단다. 그 눈빛은 마치 학자가 경전을 읽을 때처럼 진지하고 빛나고 있었지. 그가 눈 위에 쓴 글자는 참을 있는 자였어. 빗뚤빼뚤한 것이 아니라 마치 명필이 붓을 휘두른 듯 힘있고 유려한 필체였지. 그는 이 진사댁 도령인 한준이 서당에서 글을 읽을 때마다 마당을 쓸며 곁눈질로 글을 익혔던 거야. 어깨 너머로 배운 글이었지만 돌석이에게는 글자 하나하나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였고 가슴속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내는 친구였단다. 하지만 그는 곧바로 발로 눈을 문질러 글자를 지워버렸어. 천한 종놈이 글을 안다는 사실이 들통나면 경을 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지. 다음 날 아침 이진사댁은 새벽부터 솥뚜껑 부딪히는 소리와 사람들 발소리로 요란했단다. 바로 이 집안의 장남인 한준 도령의 혼례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어. 고개 넘어 박대감댁 규수와 정훈이 오가고 며칠 뒤면 함이 들어오기로 되어 있었거든. 마당에는 색색의 비단들이 걸려 있고 부엌에서는 고소한 전 냄새와 달콤한 약과 냄새가 진동을 했지. 하인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움직였고 돌석이 역시 무거운 짐을 나르느라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어. 그때였어. 안채로 향하는 길목에서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관장하는 최 집사가 뒷짐을 지고 나타났단다. 최 집사는 겉으로는 이 진사에게 간과 쓸개를 다 내어줄 듯 충성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 찬 구렁이 같은 위인이었지. 그는 평소에도 한준 도령이 돌석이를 불쌍히 여겨 챙겨주는 것을 못마땅해 했어. 천한 것이 분수도 모르고 주인 도령의 관심을 받는 것이 눈에 가시 같았던 게지. 최 집사는 귀한 청화백자 그릇들을 잔뜩 쌓아들고 조심조심 걸어오는 돌석이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단다. 돌석이가 최 집사 옆을 지나치려던 찰나 최 집사가 슬그머니 발을 내밀었어. 아주 교묘하고 은밀한 움직임이라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 무거운 그릇 때문에 시야가 가려져 있던 돌석이는 그만 그 발에 걸려 중심을 잃고 말았어. 와장창.
요란한 소리와 함께 귀한 백자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마당에 흩어졌어. 순식간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돌석이에게 꽂혔지. 깨진 백자 조각들은 마치 돌석이의 운명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단다. 이런 천하의 몹쓸 놈을 보았나. 최 집사의 고함이 벼락처럼 떨어졌어. 내일이 도령님의 경사인데 재수없게 그릇을 깨? 이것이 기어이 초를 치는구나. 최 집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옆에 있던 몽둥이를 집어들었어. 돌석이는 변명 한마디 하지 못한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야만 했지. 억울하다고 소리치고 싶어도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버버하는 꽉 막힌 신음소리뿐이었어. 그 소리가 오히려 사람들의 짜증을 돋우는 듯했지. 매서운 몽둥이 찜질이 돌석이의 등 위로 쏟아지기 시작했단다. 퍽, 퍽, 살이 터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돌석이의 몸은 지렁이처럼 꿈틀거렸어. 하지만 그는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입술만 꽉 깨물었지. 입안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어. 주위의 하인들은 안타까운 눈으로 쳐다보면서도 혹시라도 불똥이 튈까봐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이 없었단다. 이것이 바로 신분의 굴레였고 힘없는 자들의 비겁한 생존 방식이었지. 돌석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깨진 그릇 조각을 적셨어. 육체의 고통보다 억울함이 가슴을 후벼 팠단다. 그 소란을 듣고 사랑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준 도령이 뛰쳐나왔어. 멈춰라.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한준 도령은 사색이 되어 달려와 최 집사의 팔을 막아섰지. 평소 유약하고 심성이 고운 도령은 피투성이가 된 돌석이를 보며 어쩔 줄 몰라 했어. 실수였을 것이다. 내 혼례를 앞두고 집안의 피를 봐서야 되겠느냐. 도령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돌석이를 향한 애틋한 연민이 담겨 있었지. 도령은 어릴 적부터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르며 묵묵히 패친이를 도맡아온 돌석이를 아꼈거든. 하지만 최 집사는 도령 앞에서도 뻔뻔스럽기 그지없었어. 도령님, 이런 놈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합니다. 액되냈다고 생각하십시오. 최 집사는 몽둥이를 내려놓으면서도 돌석이를 향해 경멸 어린 침을 뱉었어. 그때 안채 마루에서 이 진사의 헛기침 소리가 들려왔지. 크흠, 한준아, 시끄럽구나. 종놈 하나 단속 못해서야 어디 가장이 되겠느냐. 썩 들어오너라. 아버지의 엄한 목소리에 한준 도령은 움찔하며 고개를 떨구었어. 그는 돌석이를 일으켜 세워주고 싶었지만 엄격한 가부장적 질서 앞에서 무력할 뿐이었지. 한준 도령은 슬픈 눈으로 돌석이를 한번 바라보고는 힘없이 발길을 돌려 사랑채로 들어갔어. 닫히는 문틈 사이로 도령의 죄책감 어린 시선이 마지막으로 돌석이에게 닿았단다. 돌석이는 흡투성이가 된 채 멍하니 그 닫힌 문을 바라보았어.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유일한 빛이 사라지는 것만 같았지. 차가운 겨울바람이 찢어진 옷 사이로 파고들어 상처를 핥히었지만 돌석이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어. 그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공허함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단다. 밤이 다시 찾아왔고 돌석이는 멍석에 말린 채 헛간 구석에 처박혀 있었어.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지. 그는 헛간 지붕 틈새로 보이는 별 하나를 하염없이 바라보았어. 저 별은 흉터도 없고 말도 할 필요 없이 그저 빛나기만 하면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나서 천대받으며 살아야 하는가. 돌석이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흘러내려 귀를 적셨어. 그때까지만 해도 돌석이는 몰랐단다. 이 비참한 하루가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이야. 내일이면 함이 들어오는 날이었어. 마을 전체가 들썩일 경사스러운 날이었지만 돌석이에게는 그저 고통스러운 또 다른 하루일 뿐이었지. 그러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삐걱거리며 엉뚱한 방향으로 굴러가기 시작했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은밀한 발자국 소리가 사랑채 쪽으로 향하고 있었거든.
눈 내리는 밤. 모든 소리가 파묻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서운 음모가 싹트고 있었던 거야. 돌석이는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뒤척였지만 아픈 몸을 일으킬 수는 없었단다. 새벽닭이 울기 전 짙은 안개가 마을을 휘감았어. 마치 세상의 모든 진실을 감추려는 듯이 말이야. 돌석이는 깜빡 잠이 들었다가 웅성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어. 평소와는 다른 다급하고 공포에 질린 비명들이 들려왔지. 도령님이 안 계신다. 그 외침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새벽 공기를 찢고 돌석이의 고막을 때렸어. 그는 욱신거리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문 밖을 내다보았단다. 마당은 횃불을 든 하인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고 사랑채 문은 활짝 열린 채 텅 비어 있었지. 이 진사댁의 아침은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듯 했단다. 사랑채 문턱에는 한준 도령이 신던 털신만 덩그러니 놓여 있고 방 안은 마치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차가운 냉기만 감돌고 있었지. 이 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인 서찰 하나를 집어들었어. 먹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급하게 쓴 듯한 그 편지에는 원치 않는 혼례를 치르느니 차라리 세상 등지고 떠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단다. 이 진사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해지더니 급기야 서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고함을 질렀어. 이런 불효막심한 놈을 보았나. 가문의 명예를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야반도주를 해. 내 이놈을 잡아다가 다리를 분질러 놓으리라. 집안 어른의 진노에 하인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었지. 그때 눈치 빠른 최 집사가 뱀처럼 교활한 눈빛을 번뜩이며 앞으로 나섰어. 그는 이 상황을 자신의 이익으로 돌릴 기회라고 판단한 게야. 도령이 사라진 마당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고 그 희생양으로 힘없고 말 못하는 돌석이만큼 적당한 먹잇감은 없었거든. 마님 진정하십시오. 도령님이 혼자서 이런 일을 꾸미셨을리 만무합니다. 어젯밤 사랑채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 집사의 손가락이 헛간 구석에 쓰러져 있던 돌석이를 정확히 가리켰어. 저 벙어리 놈이 도령님의 짐을 날라다 주고 도주를 도운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빠져나갈 이 집을 도령님이 어찌 감쪽같이 사라졌겠습니까? 최 집사의 말은 타당성이라곤 없었지만 분노로 이성을 잃은 이 진사에게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지. 여봐라. 당장 저놈을 끌어내라. 매우 쳐서라도 도령이 간 곳을 실토하게 해라. 건장한 하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지난밤에 매질로 걷기조차 힘든 돌석이를 짐승처럼 끌어냈단다. 돌석이는 영문도 모른 채 차가운 마당 눈바닥에 내팽개쳐졌어. 그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지만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뜻모를 신음소리뿐이었지. 말을 안 해? 이놈이 아주 독종이로구나. 최 집사가 직접 몽둥이를 들고 나섰어. 그의 매질에는 사적인 감정이 실려 있었지. 돌석이의 등과 다리 위로 무자비한 메타작이 이어졌어. 돌석이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손가락으로 땅을 긁었단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억울함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 그저 주인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지. 하얀 눈밭은 금세 돌석이가 흘린 붉은 피로 얼룩져갔어. 결국 돌석이는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고 말았단다. 이 진사는 혀를 차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채로 들어가 버렸지. 에이, 재수없는 놈. 내다 버려라. 꼴도 보기 싫다. 최 집사의 명령에 하인들은 축 늘어진 돌석이를 거적에 대충 말아 지게에 지고는 마을 밖 험한 산길 입구에 내다 버렸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산속에 반쯤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그를 산짐승의 밥이 되라고 던져놓은 셈이었지.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리자 돌석이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다가 다시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지. 뼈마디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그는 눈을 떴어.
주위는 온통 하얀 설원뿐 인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이었단다. 이대로 죽는구나. 돌석이는 직감했어. 하지만 억울함이 사무쳐 이대로 눈을 감을 수가 없었지. 그는 떨리는 몸을 이끌고 기어가기 시작했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살고 싶다는 본능 하나로 눈밭을 헤치며 나아갔단다. 한참을 기어가던 돌석이는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어 쓰러지고 말았어. 손끝과 발끝의 감각이 사라져가고 있었지. 그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의 찢어진 손가락을 바라보았어.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손을 적시고 있었지.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눈앞의 하얀 눈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 유언이 될지도 모를 그 글귀를 붓 대신 피 묻은 손가락으로 종이 대신 차가운 눈 위에 써 내려갔단다. 쇠종매화, 설중매화, 눈 속의 매화는 독서지상, 독수기향 홀로 그 향기를 지키는데 달해주우신, 수지우신,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리, 텐디무옌, 천지무언. 하늘과 땅은 말이 없구나. 비록 손가락으로 쓴 글씨였지만 그 필체에는 뼈를 깎는 아픔과 꺾이지 않는 기계가 서려 있었어. 붉은 핏물로 쓰인 글자는 흰 눈 위에서 처절하도록 선명하게 빛났지. 글을 다 쓴 돌석이는 그만 정신을 놓고 눈 위에 얼굴을 파묻었단다. 그의 낡은 옷 위로 눈이 소복이 쌓여가며 마치 세상이 그를 지우려는 듯 덮어주었어. 그때였어. 눈 밟는 소리가 뽀드득 뽀드득 하고 들려왔어.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낡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산길을 걷던 한 선비가 돌석이 앞을 지나가게 되었지. 그는 김선비라고 불리는 떠돌이 학자였어. 세상의 부귀영화에 등을 돌리고 진리를 찾아 유랑하던 기인이었지. 김선비는 눈 위에 쓰러진 사람을 보고 걸음을 멈췄어. 그리고 그 옆에 붉은 피로 쓰인 글귀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단다. 허허, 이것 참. 이 깊은 산중에서 이런 명필을 보게 될 줄이야. 김선비는 글씨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 단순히 글을 잘 쓴 것이 아니었지. 그 획 하나하나에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절규와 그럼에도 잃지 않은 고결한 정신이 꿈틀거리고 있었거든. 천한 옷차림을 하고 있으나 그 속에 든 것은 범상치 않구나. 김선비는 주저없이 보찜을 내려놓고 쓰러진 돌석이를 일으켜 세웠어. 꽁꽁 언 돌석이의 몸은 마치 통나무처럼 굳어 있었지. 김선비는 돌석이를 업고 근처에 있는 자신의 은신처인 버려진 암자로 향했어. 눈보라가 거세졌지만 김선비의 발걸음은 묵직하고 단단했단다. 낡은 암자에 도착한 그는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주머니에서 귀한 약초를 꺼내 다리기 시작했어. 따뜻한 온기가 방안을 채우고 씁쓸하면서도 향긋한 약 냄새가 퍼져나갔지. 김선비는 밤새 돌석이의 상처를 닦아내고 찜질을 해주며 극진히 간호했어. 그 흉측한 얼굴과 흉터를 보면서도 눈살 한번 찌푸리지 않았단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마침내 돌석이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어. 낯선 천장과 따뜻한 아랫목에 온기에 그는 어리둥절했지. 몸을 일으키려는데 옆에서 책을 읽던 김선비가 조용히 그를 제지했어. 일어나지 말게. 아직 몸이 성치 않아. 김선비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어. 돌석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지. 자신의 흉측한 몰골을 보고도 도망치지 않은 사람은 한준, 도령 외에는 없었으니까. 돌석이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굳은 혀는 말을 듣지 않았어. 그는 당황하며 자신의 목을 감싸 쥐었지. 그때 김선비가 묵묵히 벼루에 먹을 갈더니 붓 한 자루와 하얀 화선지를 돌석이 앞에 내밀었단다. 자네가 눈밭에 쓴 글을 보았네. 말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이 붓으로 하게나. 글은 마음의 소리니 자네의 목소리보다 더 또렷하게 들릴 걸세. 돌석이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받아들었어. 평생 훔쳐보기만 했던 붓.
흙바닥에 나뭇가지로만 흉내냈던 그 붓을 처음으로 손에 쥐게 된 거야. 붓털의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전해져 오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솟구쳤지. 그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화선지 위에 힘차게 붓을 놀렸어. 생명의 은인께 절을 올립니다. 저는 천안 종놈 돌석이라 하옵니다. 돌석이의 붓질은 거침이 없으면서도 정갈했어. 그 글씨를 본 김선비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지. 이름이 돌석이라. 돌 속에 옥이 숨겨져 있다더니 자네를 두고 하는 말 같구려. 김선비는 돌석이의 흉측한 겉모습이 아닌 그 안에 숨겨진 고귀한 영혼을 꿰뚫어 본 첫 번째 사람이었어.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는 깊은 유대감이 싹트기 시작했단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모닥불 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따뜻하게 메워주었지. 김선비와의 생활은 돌석이에게 꿈만 같은 시간이었어. 그는 낮에는 산에서 택감을 구하고 약초를 캐며 몸을 회복했고 밤에는 김선비와 마주 앉아 글을 썼어. 김선비는 돌석이에게 더 깊은 학문의 세계를 열어주었단다. 사서삼경의 깊은 뜻부터 세상 돌아가는 이치까지 돌석이는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지식을 흡수했어. 그의 지성은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고 붓끝에는 힘이 실렸지. 그는 더 이상 벙어리 종놈이 아니었어. 붓으로 세상과 대화하는 선비의 기상을 갖춰가고 있었던 거야. 그러던 어느 날 김선비가 마을에 내려갔다 오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돌아왔어. 그는 돌석이 앞에 앉아 무겁게 입을 뗐단다. 돌석아, 내 주인이었던 이 진사택 소식을 들었다. 도령이 사라진 후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는구나. 게다가 김선비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을 이었어. 관아에서는 도령이 단순 가출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납치당했을지도 모른다며 수사를 시작했지만 엉뚱한 사람들만 잡아들이고 있다는구나. 그리고 박대감 댁에서는 파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고 있다더군. 그 말을 들은 돌석이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 붓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화선지에 검은 먹물이 툭 떨어져 번졌지. 한준 도령. 자신을 사람 대접해 주었던 유일한 분. 그분이 어딘가에서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돌석이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어.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뱀 같은 최집사가 있다는 것을 말이야. 도령이 남겼다는 그 서찰.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었어. 김선비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돌석이는 붓을 들어 화선지 위에 거칠게 써 내려갔단다. 그의 눈빛은 횃불처럼 타오르고 있었지. 도령님의 서찰, 그것은 가짜입니다. 도령님은 평소 송연묵 소나무 그을음으로 만든 먹에 은은한 향을 즐기셨으나 그날 제가 치운 벼루에서는 싸구려 유연묵 기름 그을음으로 만든 먹냄새가 났습니다. 돌석이는 기억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기 시작했어. 벙어리라는 이유로 사람들은 그의 앞에서 입조심을 하지 않았고 투명 인간 취급을 당했던 그는 오히려 그 덕분에 집안의 모든 은밀한 비밀들을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게지. 돌석이는 계속해서 붓을 놀려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어. 또한 도령님은 글씨를 쓰실 때 끝을 맺는 갈고리 획을 항상 위로 치켜 올리는 버릇이 있으십니다. 하오나 제가 얼핏 본 그 서찰의 획은 힘없이 아래로 쳐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필시 도령님의 필체를 흉내내려 애쓴 최집사의 짓이 분명합니다. 김선비는 돌석이의 예리한 관찰력과 추리력에 혀를 내둘렀단다. 글씨만 아는 줄 알았더니 사물의 이면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까지 갖추고 있었던 거야. 이복의 자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도령은 아직 살아있을 가능성이 크네. 허나 자네가 돌아가면 개죽음을 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돌석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 그는 이미 결심을 굳힌 듯 자리에서 일어나 김선비에게 깊숙이 허리를 숙여 작별의 인사를 올렸단다. 비록 말은 못하지만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주인을 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지. 김선비는 한참 동안 돌서기를 응시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깨끗한 도포 한 벌을 꺼내왔어. 이것을 입게. 자네는 더 이상 천한 종이 아니네. 진실을 밝히러 가는 의인이니 그에 걸맞은 옷을 입어야지. 돌서기가 하얀 도포를 입고 갓을 쓰자 비록 얼굴의 반은 흉터로 덮여 있었지만 그 풍채는 여느 사대부 못지않게 당당해 보였단다. 옷이 날개라더니 학식과 기품이 흐르는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에 주눅든 돌서기가 아니었어. 두 사람은 눈보라를 뚫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지. 이 진사댁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비장했고 휘몰아치는 바람조차 그들의 앞길을 막지 못했단다. 산 아래 마을은 폭풍전야처럼 고요했지만 이 진사댁만큼은 소란스러웠어. 이 진사댁 사랑채 앞마당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단다. 박대감댁 하인들이 몰려와 가재도구를 때려 부수며 행패를 부리고 있었거든. 혼례를 망쳐놓고 나 몰라라 하다니 우리 가문을 능멸하는 것이냐. 당장 위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소. 박대감의 호통에 이진사는 갓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마루에 나와 쩔쩔매고 있었어. 최 집사는 그 옆에서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든 상황을 무마하려 애쓰는 척 연기를 하고 있었지. 그의 눈은 탐욕스럽게 집안의 금고 쪽을 힐끔거리고 있었단다. 그때 대문이 활짝 열리며 낯선 두 선비가 당당하게 마당으로 들어섰어.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들에게 쏠렸지. 앞장선 사람은 기품 있는 김선비였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은 삿갓을 눌러쓴 돌석이었어. 최 집사는 돌석이를 알아보지 못하고 소리쳤단다. 어디서 굴러먹던 객들이냐. 지금 이 난리통에 감히 어딜 들어와. 하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달려들려 하자 김선비가 우렁찬 목소리로 호통을 쳤어. 멈춰라. 우리는 도령 실종 사건의 진실을 밝히러 왔다. 그 목소리에 서린 위엄에 하인들은 주춤하며 길을 터주었지. 김선비의 호의에 맞춰 돌서기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 그가 고개를 들고 삿갓을 벗자 좌중은 경악에 찬 비명을 질렀단다. 돌석이 아니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죽은 줄 알았던 벙어리 종놈이 선비 옷을 입고 오다니.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돌석이는 흔들림 없이 이 진사 앞으로 다가갔어. 그리고 품에서 붓과 벼루, 화선지를 꺼내 마당 한복판에 있는 평상 위에 펼쳤지. 그의 동작 하나하나에는 서슬퍼런 기백이 서려 있어 아무도 그를 막을 엄두를 내지 못했단다. 최 집사는 사색이 되어 소리쳤어.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어디서 감히 주인님 안전에. 하지만 이 진사는 손을 들어 최 집사를 제지했어. 돌석이의 눈빛이 예전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야. 그 눈빛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노예의 눈이 아니라 세상의 불의를 꾸짖는 재판관의 눈이었거든. 내버려 두어라. 저놈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보자. 이 진사의 말에 마당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오직 돌석이가 먹을 가는 소리만이 그륵그륵 하고 울려 퍼졌단다. 돌석이는 숨을 깊게 들이마신 후 일필이지로 붓을 휘두르기 시작했어.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용이 승천하듯 힘차고 유려한 글씨가 나타났지. 그것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쓴 상소문션 슈의였어. 그는 최 집사가 쓴 가짜 서찰의 획과 도령의 평소 필체를 비교하며 조목조목 분석해 나갔단다. 글자 한자 한자가 써질 때마다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 벙어리 종놈이 당대 명필들도 울고 갈 명문을 그것도 논리 정연하게 써 내려가고 있었으니까 가짜 서찰의 먹물은 냄새부터 다릅니다. 이는 최 집사가 장터에 싸구려 필방에서 즐겨 사던 것과 일치합니다. 또한 도령님의 실종 당일 밤 최 집사가 뒷산 폐가 쪽으로 쌀가마니를 몰래 옮기는 것을 본 자가 있습니다. 돌서기의 붓끝은 이제 최 집사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어. 그는 마지막으로 종이 중앙에 큼지막하게 썼단다.
범인은 바로 이 집안의 기생충, 최거놈이다. 그 글씨는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한 살기를 띠고 있었지. 사람들은 돌석이가 쓴 글을 돌려보며 경악을 금치 못했어. 특히 이 진사는 돌석이의 필체에서 아들 한준이의 습관과 그것을 뛰어넘는 비범한 기운을 느꼈지. 이럴 수가. 네가 정녕 돌석이란 말이냐? 이 진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 그때 김선비가 나서서 석기를 박았단다. 이 사람은 비록 말은 못하나 붓으로 천지를 움직일 재주를 가졌소. 그의 글에는 한 점의 거짓도 없으니 지금 당장 뒷산 폐가를 수색해 보시오. 궁지에 몰린 최집사는 쥐새끼처럼 눈알을 굴리며 뒷걸음질 쳤어. 모함입니다. 저 천한 놈이 어디서 글을 배웠겠습니까? 다 꾸며낸 수작입니다. 그는 발악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사태를 파악한 건장한 머슴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지. 돌석이는 붓을 내려놓고 최 집사를 쏘아보았어. 그 눈빛은 너의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고 말하고 있었단다. 최 집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이 진사는 즉시 관아의 포졸들과 하인들을 이끌고 뒷산으로 향했어. 돌석이와 김선비도 그 뒤를 따랐지. 횃불의 행렬이 어두운 산길을 뱀처럼 수놓으며 올라갔어. 돌석이는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단다. 부디 도령님이 무사하시기를, 늦지 않았기를 간절히 기도했어. 차가운 밤바람이 그의 흉터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의 마음은 뜨거운 희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지. 이제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긴 겨울밤의 악몽도 끝이 날 것이라 믿으면서 말이야. 거센 바람에 횃불이 춤을 추듯 일렁였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은 멈출 줄 몰랐단다. 이 진사댁 머슴들과 관아의 포졸들이 든 횃불 행렬은 마치 거대한 불뱀이 산허리를 감고 올라가는 형상이었지. 그 선두에는 돌석이와 김선비가 서 있었어. 돌석이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지. 혹시라도 너무 늦었으면 어쩌나, 도령님이 이미 변을 당하셨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는 주먹을 꽉 쥐고 걸음을 재촉했단다. 마침내 그들은 숲이 우거진 골짜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낡은 헛간 앞에 도착했어. 덩굴 식물들이 뒤덮여 언뜻 보면 바위처럼 보이는 그곳은 예전에 사냥꾼들이 잠시 머물다 버린 폐가였지. 입구는 판자들로 덧대어져 있었고 녹슨 자물쇠가 굳게 채워져 있었어. 을씨년스러운 바람 소리만이 감도는 그곳에서 돌석이는 코를 킁킁거렸단다. 희미하지만 분명히 맡을 수 있었어. 그가 도령님의 옷을 빨래할 때마다 맡았던 특유의 향냄새, 그리고 사람의 온기를 말이야. 여기다. 문을 부수어라. 이 진사의 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힘센 머슴들이 달려들어 도끼와 망치로 문을 내리쳤어. 쾅, 쾅, 몇 번의 굉음이 산을 울리더니 낡은 나무 문이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떨어져 나갔지. 그와 동시에 안에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확 풍겨 나왔어. 포졸들이 횃불을 안으로 들이밀자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단다. 도령님, 돌석이는 누가 말릴 새도 없이 안으로 뛰어 들어갔어. 그곳에는 한준 도령이 손발이 밧줄에 꽁꽁 묶이고 입에는 재갈이 물린 채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 며칠을 굶었는지 얼굴은 반쪽이 되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어. 도령은 횃불 빛에 눈이 부신 듯 실눈을 뜨다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사람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단다. 비록 선비의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흉터, 그 걱정스러운 눈빛, 그것은 자신의 충직한 종, 돌석이가 분명했으니까. 돌석이는 와락 도령을 끌어안고는 떨리는 손으로 재갈을 풀어주었어. 돌석아, 네가 어찌. 한준 도령은 기력이 없어 말도 제대로 잇지 못하면서도 돌석이의 변한 모습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 돌석이는 말 대신 눈물을 뚝뚝 흘리며 품에서 단도를 꺼내 밧줄을 끊어냈지. 자유가 된 도령이 힘없이 쓰러지자 돌석이는
자신의 넓은 등판을 내어주었어. 예전에 도령이 다리를 다쳤을 때 업어주었던 그 등이었지.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 이놈, 내 죄를 네가 알렸다. 포졸들이 도망치려던 그림자를 덮쳐 끌고 들어왔단다. 바로 최 집사였어. 그는 혼란을 틈타 재물을 챙겨 도망치려다 잠복해 있던 김선비에게 덜미를 잡힌 게야. 흙투성이가 된 채 무릎 꿇려진 최 집사는 한준 도령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기 시작했어. 주인 어른,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비굴하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의 모습은 그동안의 위세가 무색할 만큼 초라하기 그지없었지. 이 진사는 분노로 몸을 떨며 최 집사 앞으로 다가갔어. 내 너를 친형제처럼 믿고 집안 대소사를 맡겼거늘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감히 내 아들을 납치하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혀? 이 진사의 발길질에 최 집사는 나동그라졌지만 곧바로 다시 기어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 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눈이 멀어 잠시 미쳤던 것입니다. 그의 변명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었지. 이때 돌석이가 도령을 부축해 밖으로 나왔어. 최 집사는 돌석이를 보자마자 도끼 어린 눈으로 소리쳤어. 저 벙어리 놈. 저 놈이 꼬드긴 겁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끝까지 남 탓을 하며 발악하는 최 집사의 모습에 돌석이는 조용히 붓을 들어 종이에 한 문장을 써서 이 진사에게 내밀었단다. 하늘의 그물은 크고 넓어서 엉성해 보이지만 결코 악인을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텐멍회회 서얼불로 천망회회 소이불루. 이 진사는 그 글귀를 보고 탄식했어. 천한 종이라 여겼던 돌석이의 기계는 하늘을 찌르는데 양반 집안의 집사라는 자는 바닥을 기는 벌레만도 못했으니 말이야. 여봐라, 저놈을 당장 관하로 압송하라. 내 친히 국문하여 그 죄를 낱낱이 밝힐 것이다. 포졸들이 최 집사를 오라줄로 묶어 끌고 가자 그의 처절한 비명소리가 밤하늘로 멀어져 갔어. 그 소리는 마치 악기가 쫓겨나는 소리처럼 들렸단다. 한준 도령은 돌석이의 부축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어.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자 안방마님은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얼싸안고 통곡을 했지. 집안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며칠 뒤 관아에서는 최 집사의 모든 죄상이 밝혀졌어. 그는 그동안 이 진사댁 재산을 야금야금 빼돌려 왔고 도령을 납치한 뒤 몸값을 챙겨 멀리 도망칠 계획이었던 거야. 그는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으니 사필 귀정 12귀정이라.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기 마련이지. 시간은 흘러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잦아들고 어느덧 남쪽에서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어. 이 진사댁 담장 너머로 노란 개나리와 분홍 진달래가 앞다투어 피어났단다. 멈췄던 혼례 준비도 다시 시작되었지. 박대감 댁에서도 진실을 전해 듣고는 오히려 의를 지킨 이 진사댁의 가풍을 칭송하며 흔쾌히 혼례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어. 혼례식 날 마당에는 오색 차일이 쳐지고 풍악 소리가 울려 퍼졌어. 마을 사람들은 모두 모여 국수를 나누어 먹으며 신랑 신부의 앞날을 축복했지. 사모관대를 쓴 한준 도령은 늠름했고 연지 곤지를 찍은 신부는 수줍은 꽃처럼 아름다웠어. 도령은 절을 올리면서도 하객들 틈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 자꾸만 시선을 주었단다. 바로 하얀 도포를 입고 조용히 미소 짓고 있는 돌석이었지. 돌석이는 먼 발치에서 도령의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어. 자신이 모시던 도령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어엿한 가장이 되는 모습을 보니 지난날의 고생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지. 그의 옆에는 김선비가 서서 흐뭇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 이제 자네의 할 일은 다 끝난 것 같군. 김선비의 말에 돌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혼례가 끝나고 며칠 뒤 이 진사는 돌석이를 사랑채로 불렀어. 그 자리에는 한준 도령과
김선비도 함께 있었지. 이 진사는 돌석이 앞에 비단 한 필과 엽전이 가득 든 전대를 내놓았어. 그리고는 문서 한 장을 내밀었단다. 그것은 바로 돌석이의 노비 문서였어. 돌석아, 너는 우리 가문의 은인이다. 내 공을 생각하면 이것으로도 부족하다. 오늘부로 너를 면천맨젠 천인 신분을 면함시켜 양민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논밭과 집을 주어 평생 걱정 없이 살게 해주마. 그것은 노비에게 있어 다시 없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어. 평생을 남의 집 살이를 하며 천대받던 그에게 자유와 부가 동시에 주어진 것이니까. 하지만 돌석이는 그 재물을 쳐다보지도 않았어. 그는 붓을 들어 정갈하게 글을 써 내려갔지. 대감마님, 제게 주신 은혜는 백골이 진토되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하오나 저는 재물도 안락한 집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자유로운 바람처럼 흐르는 물처럼 살고 싶습니다. 이분의 뒤를 따라 세상을 유랑하며 글을 배우고 붓으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싶습니다. 돌석이는 김선비를 가리켰어. 이 진사와 한준 도령은 깜짝 놀랐지.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고단한 유랑의 길을 택하겠다니. 하지만 돌석이의 눈빛은 확고했어. 그 눈빛은 더 이상 억압받는 자의 눈빛이 아니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려는 자유인의 눈빛이었단다. 이 진사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네 그릇이 내 집 담장 안에 가두기에는 너무 크구나. 좋다. 네 뜻대로 하려무나. 다음 날 이른 아침 돌석이는 보찜 하나를 메고 김선비와 함께 길을 떠났어. 짐이라고 해봐야 붓과 벼루 그리고 책 몇 권이 전부였지. 대문 밖까지 배웅 나온 한준 도령의 눈가는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 도령은 체면도 잊은 채 돌석이의 두 손을 꼭 잡았단다. 형님, 부디 건강하시오. 도령의 입에서 나온 형님이라는 말에 돌석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신분의 벽을 넘어 생사를 함께한 형제로 인정해 준 것이지. 돌석이는 말없이 미소 지으며 도령의 손을 다독여 주었어. 그리고 붓을 꺼내 도령의 손바닥에 한 글자를 적어 주었지. 신, 믿을 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신뢰가 으뜸이라는 뜻이자 언제 어디서든 서로를 믿고 기억하자는 약속이었어. 도령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여 깊은 예를 표했고 돌석이 역시 맞절을 올렸단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마을 어귀를 돌아 긴 여행을 떠났어. 따스한 봄 햇살이 그들의 등 뒤로 쏟아져 내렸지. 돌석이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 흉터투성이 얼굴을 가리던 갓도 벗어던지고 그는 시원한 봄바람을 온몸으로 맞이했단다. 이제 그는 누군가의 종 돌석이가 아니었어. 붓 하나로 세상을 담고 글 하나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야. 세월이 흘러 조선 팔도에는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단다. 이름 없는 한 명필이 나타나 곳곳을 다니며 억울한 사람들의 사연을 글로 써서 풀어주고 아름다운 산수를 화폭에 담아준다는 이야기였어. 사람들은 그가 얼굴에 큰 흉터가 있고 말을 못하지만 그 눈빛만은 맑은 호수 같다고 했지. 누군가는 그를 설매쉐매, 눈 속의 매화, 선생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무언무옌, 말 없는 거사라 불렀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란다. 지금도 강원도 어느 깊은 산속 암자에 가면 늙은 스승과 흉터난 제자가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묵묵히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을지도 모르지.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눈, 그리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매화 같은 향기를 품고서 말이야. 밤이 참 깊었구나. 창밖에는 눈이 그치고 달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네. 저 달빛처럼 너희들의 마음에도 환한 진실의 빛이 깃들기를 바란다. 자, 이제 이불 덮고 푹 자거라. 좋은 꿈 꾸렴.